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본문의 배경을 보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것도 제9시라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를 보는데,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성전을 갑니다. 근데 성전 가다 보면 미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람들 다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이 안에 가진 장사들 다 있었는데, 특히 남에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이 문에서 국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오는 사람들에게 동정구에 국고를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베드로 요한이 주목하여 보았고, 가만히 보았더니 이 안진뱅이도 베드로 요한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다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이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을 힘을 얻고라고 했습니다. 걸음뱅이는 물질을 원했는데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다. 다시 말해 네가 필요한 것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인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고 놀라워할 때에 놀라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 12절 26절인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3장 12절 26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같이 우리 개인의 권능과 공로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모아주기를 계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였으며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할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고 예수를 보내시니 하나님이 영원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그의 멸망받으려 하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의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보고 사람들 놀라워할 때 놀라지 말라. 왜 놀라지 말하냐? 그것은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으로 살아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살아났다.
그런데 그 예수는 벌써 구약 다 예언되었고 기록하였고 알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예수를 죽인 것은 잘 알지 못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라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주셨으니 이제 악함을 버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악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희들이 생각과 사고와 아집과 잘못된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그 생각을 이제는 벗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베드로의 이 외침은 그 당시에 성전을 맡은 자,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에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당시의 종교적인 신구와 세상적인 건설을 가지고 베드로를 잡고 그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면서 사도행전 4장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으면 날의 임의로 저물어 그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쓸데없이 이튿날까지 베드로를 잡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심을 증거하지 말라. 왜? 그걸 믿는다면 자기들이 지금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과 하나님 동등됨을 외면하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들은 또한 나중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과 그 제사장의 문중의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사도들 가운데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얘기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뭐라기를 이 병자가 고침을 받은 거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려셨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예수는 너희가 버린 건축의 그 지금 모퉁이의 머리도 되기 위해서 했는데 천하인간의 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준 것은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가 곧 생명이요 구원자이심을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는다는데 그 구원받은 게 무엇일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왜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할까? 이 구원이라 다른 것은 헬라어로 소테리아라는 말인데 이거 소주에서 나온 말이에요. 함께하다, 건진받다, 고침받았다, 동행하다. 그예요. 이 소텔리아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붙들림받아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영원히 구원받는다, 영원만 생각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하는데 여기서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만 그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에 기독교인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구원의 말에 대해서 잘못했고 특히 초대교회들은 영지주의자들이
이 철학에 의해서 플라톤의 이원론에서 영을 시성하고 물질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가 악한 육체를 입고 나왔겠느냐. 그 예수는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환영이다, 환상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홀딱 넘어가서 왜 플라톤의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약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겠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한 육체의 옷을 어떻게 보니까 단지 예수라는 존재는 환영이다. 근데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넘어갔단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이 울기도 하셨고 병든 자로 만지기도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자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단지 철학적인 개념으로 플라톤의 이원론 영혼 신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거기에서 영지주가 된 거예요. 예수의 초대 이단들은 뭐냐? 예수의 인성, 예수의 육체를 거부하는 자, 부인하는 자, 외면하는 자를 이단이라고 했다. 근데 이단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이 외에 다른 것을 소중히 여기며 그걸 추종하는 삶이에요. 삶. 그러니까 삶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문제, 관계성의 문제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일관적으로 얘기하는데 인간의 존재는 누구냐? 하나님 형상이다 이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육의 만족을 추구하는 탐욕이라는 거,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결과 죽음이었고 죽음의 심판이 오고 어떤 이는 천국, 어떤 이는 지옥 가는데 이 죄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거는 관계성이기 때문에. 죄로 물든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올바른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그 당시 로마는 어떻게 세계 최강국입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말미암을 정도로 세계 최강국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이 있고 모든 종교들이 다 뒷대성한 곳이 로마예요. 그 로마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모든 사람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얘기했어요. 그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 회복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너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지 주여 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누구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분별하게 있는 삶을 사는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서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을 가지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는 거, 그게 경건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노라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노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다고 하는 데는 삶의 내용을 보겠다는 거. 왜? 삶이 믿음이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는 거, 주여 주여 하면서 어서 봉사를 많이 하는 거, 주여 주여 하면서 자신의 그 세상의 업적을 드러나고 뭐 권세가 있는 거, 그걸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본다는 것은 마태복음 25장처럼 슬기로운 5처럼 5달러한테 2달러 받은 자처럼 고아와 가본다고는 옥에 갇힌 자를 조건 없이 돌아보면서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도움을 주는 거,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오늘 이 베드로가 다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을 수 없다. 이 사람이 회복되어질 수 없다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 인간이 이런 질병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준다는 거예요. 구원과 축복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목자로 삼는 자는 복이 있나니 푸른 심만을 물가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목자를 삼는 사람. 목자를 삼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어서 애단의 축복의 은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떠한 일을 만나든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이제 감사하면서 살게 하고 그 감사로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에게 세워주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예수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매개처로 우리를 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이 사람, 세상의 권세와 권력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지 못하게 했지만 지금도 똑같이 해요. 야, 예수가 어딨어?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내 권세를 믿어라. 야, 예수님 있으면 보여. 하나님 계시면 보여줘.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천국 보여줘. 근데 막상 죽으면 어떻게 돼? 갈라져야 천국과 지옥으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천국과 지옥을 무의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실인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과 갖고 있는 권력과 권세와 지적 능력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모든 종교는 똑같다라고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은 그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돼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더라.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옷깃을 여민다고 한다면 이 안진뱅이를 치료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어서 우리의 삶은 부끄럽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야.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왜? 구원은 함께니까. 믿음은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 무엇으로? 삶과 입술의 고백으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어서 천국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안진뱅이를 고쳐주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이도 이 구원을 사람의 마음으로 모두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지적으로는 예수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삶의 내용은 예수가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사랑하는 마음과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함과 또한 이웃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내 행위를 돌아보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옷깃을 열며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적 능력이 부족하여 또 아버지 지혜가 부족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이 없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약한 자들에게 업신여금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교를 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일꾼들, 지혜로고 슬기로고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릴 사옵나이다.